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특별히 주일을 잘 준비하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지켜주셨다가 또 이렇게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되게 하시고 또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들 다 옥토밭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찬송 한 장 먼저 드리겠습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 주님의 자비하신 품은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또 돌아가는 은혜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오늘 6절까지 말씀 좀 짧은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열왕기하 8장 시작하는데요. 오늘 1절부터 6절의 말씀의 주인공은 수넴 여인입니다. 이전에 엘리사 목사님이 정말 역사했던 그 여인이죠. 또 여인도 얼마나 엘리사 목사님을 잘 섬겼는지요. 특별히 자기 집에다가 목사님을 위해서 방을 하나 특별히 준비해서 그 안에 모든 가재도구를 준비해서 목사님이 잘 쉬어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주의 종을 참 너무나도 지극히 사랑한 여인이 이 수넴 여인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를 또 목사님의 기도대로 얻게 됐는데 또 그 아이가 죽게 되었죠. 기억납니까? 그랬을 때 엘리사 목사님이 가가지고요 그 다락방에서 자기 침상에다 눕혀놨길래 들어가서 얼굴과 얼굴을 또 손과 손을 발과 발을 서로 맞댔을 때 온기가 들어가면서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났었던 그 여인입니다. 기억납니까? 자, 한동안 또 안 나오다가 이 8장에 수넴 여인이 또 등장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엘리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입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제 여인이 누굽니까? 수넴 여인이죠.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빨리 너 가족들 데리고 네 사는 그 동네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다른 데 거주할 만한 곳 찾아갖고 거주를 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뒤에 나오지만 왜 그렇게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먼저 엘리사가 캐치한 거죠. 이 땅에 기근이 몇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장장 7년 동안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살 문제가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그 당시에 무슨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게 움직임이 활발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다가는 그대로 굶어 죽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재앙이 오고 있는 것을 주의 종이 캐치했다. 그리고 그 캐치한 것을 이 수넴 여인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죠. 대비해라. 야, 너 빨리 살면 죽는다. 빨리 거주할 만한 곳으로 옮겨가라고 언지를 준 겁니다. 다시 말해 재앙이 오고 있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목사님이 알고 예언해 준 거죠. 대비하라.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여인 입장에서는요, 이전에 물론 이 엘리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그 사이에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여전히 엘리사에 대한 굳건한 신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했다는 거죠.
아예 국외로 갔어요.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바로 엘리사 목사님의 말을 믿었던 것이죠. 여전히 그 안에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 목사의 말대로 이 땅에 기근이 와서 그 여인만큼은, 그 가족만큼은 이 재앙을 비껴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좀 더 설명해 드리고 제가 교훈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3절에 7년이 다음에, 이제 7년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다시 내 살던 고향 땅 수넴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블레셋 땅에서 다시 이주 준비를 하는 거, 돌아오려고. 그래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7년 동안 집 비우고 떠났을 때 그 방치된 거, 집도 방치되고 자기의 그 전토, 밭대기 이런 것들도 방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호소하려고 부탁할 게 있어서 왕한테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는데 이제 재미납니다. 4절. 그때에 왕이, 이렇게 여인이 호소하려 왕에게 갔을 그때입니다. 마침 그때 왕이 누구랑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게하시하고 서로 대화를 나눈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 게하시가 어떤 벌 받았었어요? 문두병 걸렸었죠. 맞죠? 흰눈같이 게하시가요 그렇게 재물에 욕심내다가요, 맞죠? 그래갖고 온몸에 문두병이 걸렸는데, 이 장면을 보면 다시 왕 앞에 서가지고 왕과 대화를 하고 있다. 자, 그 말이 즉슨 뭐겠습니까? 게하시가 다시 육체가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과정은 모르지만 왕과 함께 있으려면 그 비형을 갖고서는 도대체 왕하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육신이 회복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게하시가 왕을 모시고 서 있는데 왕이요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을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게하시에게 서로 설명을 내게 해라. 저 엘리사 목사님이 행했던 큰 일을 내게 좀 설명을 해다오 하면서, 그러니까 가장 지근거리에서 엘리사 목사님이 행한 기적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증인이 누굽니까? 바로 이 게하시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왕 곁에 게하시가 있다는 거예요. 절묘한 여러분 타이밍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꼭 필요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만남의 복입니다. 반대의 경우가 되면 난리 나죠. 그런데 딱 일이 되려고 하면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그때 그 자리, 예를 들면 게하시가 없었다면 이 요람왕은 듣기는 들었지만 자세하게 엘리사 목사님이 어떻게 이 수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목격자고 지근거리에 있었던 게하시가 하필이면 그 순간에 왕 곁에 있을 게 뭐랍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만남의 복이 이 수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왕이 다 물어보니까 또 상세하게 게하시가 이전에 있었던 엘리사 목사님이 그 집 아이를 고쳐준 이런 이야기 다 소상하게 왕에게 다 한 거예요. 5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죽은 자는 바로 여인이 얻었던 그 아들을 말하죠.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이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 여인의 엄마 수넴 여인이죠. 이 여인이 게하시에게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때 아이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해서 왕에게 부탁을 놓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라고 엘리사 다시 살린 자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죽은 아이도 설명 들었겠는데 마침 여인이 오니까 옆에 있는 게하시가 왕이시여 바로 저 여인입니다, 바로 저 아이입니다 하면서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왕 앞에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죠. 왜? 살아있는 두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아멘. 그래갖고 게하시가 바로 이 여인이 또 저 아들이 바로 그입니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6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을 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한마디로 은혜 베풀어 줬다는 거죠. 이 여인을 위해서 왕이 다 처리해 주라는 한 관리를 불러가지고 이 여인의 불편한 거, 억울한 거 있으면 다 해결해 주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동안 떠났던 7년 동안 이 밭에서 나왔던 그 소출들 다 계산해가지고 쳐주고 다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바로 끝까지 주의 종을 신뢰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이나 어떤 사람들은요, 잠시 잠깐 신뢰할 때도 있었지만 또 불신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세월이 지나가도 한결같은 믿음이 주의 종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종이 야 재앙 온다, 빨리 딴 데 가서 살아야 된다. 그랬을 때 자기가 떠날 수도 있고 안 떠날 수도 있고 자기 자유 아닙니까? 그러나 목사님의 말을 믿고 이사까지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재앙을 피해가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은 여호사밧 왕 이야기인데 이래나죠.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너희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자,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삶이 견고하고 또 세우신 주의 종들, 목사님을 신뢰할 때에 너희 삶이 형통해진다. 아멘. 그래서 악한 마귀는요, 주의 종과 이 성도와 사이 역사해가지고요, 목사님을 못 믿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은혜 체험도 못하고 역사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종이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기도하면 그 가정에 이게 엘리사벳처럼 재앙이 오고 있는 것을 감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미리 피해가라고 기도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도 그 신뢰가 없는 사람을 아이고 목사님 혼자 뭐 기도하다가 저렇게 했나 보다 하면서 무시할 때가 있는 거죠. 무시하다가 결국은 그 재앙들을 그대로 다 당하는 집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초업지역의 성도님들이 이런 일을 안 당하기를 축원합니다. 피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주의 종을 신뢰하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준다 해도 피해가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뢰함이 중요한데 오늘 이 수냄 여인은 이 엘리사 목사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재앙에서 비껴가는 은혜가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뭐냐? 그리고 이 수냄 여인에게는 뭐 어떤 복도 있더라? 만남의 복도 있더라. 하필이면 돌아와서 여러 참 사령들이 고소할 게 많은데 그때 게하시가 그 왕 곁에 있을 게 뭐랍니까? 하나님이요, 이런 만남을, 기가 막힌 만남을 예배해 놓으셔서 하나님이 이 수냄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남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 종 신뢰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만남의 복도 허락해서 정말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해가고 비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더 나눌 수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말씀 받으면서 깨달은 거 있으면 그 깨달음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을 붙잡고 오늘 토요일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주일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또 은혜 받고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냄 여인은 엘리사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또 엘리사 목사님도 이 수냄 여인을 특별하게 생각해서 오늘 재앙이 온다 대비하라 그렇게 미리 언지를 줬는데 오늘 여인도 그 목사님의 말을 믿고 그렇게 이사까지 갔습니다. 먼 곳까지 이사 갔습니다. 그리함으로 그 7년의 흉년을 기근의 때를 피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돌아와서도 만남의 복이 있어서 정말 자기 어려움들을 게하시가 있으므로 왕이 다 듣고는 증인이 있기 때문에 저 여인에게 필요한 관리를 붙여서 모든 어려움들,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 종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남의 복도 주시고 또한 재앙을 피할 길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오니 저 악한 사탄 마귀가 이 주의 종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절대로 놀아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종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의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역사를 많이 경험하는 우리 초업지역의 모든 성도님들 될지어다. 감사드렸고 오늘 토요일 하루도 잘 쉬며 또한 주일을 잘 준비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지내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토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